아들 릭, 아버지의 이름은 딕. 아들 릭은 엄마 태중에 있을 때 탯줄이 목을 감아 뇌에 산소 공급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뇌에 이상이 왔고 중증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15대 아버지 딕 호이트, 성이 호이트예요. 아빠, 자선 달리기 대회 나 참가하고 싶어요. 이 아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휠체어로 움직이는 아이. 아버지가 휠체어를 밀고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처음 대회입니다. 꽁지에서 2등하고 완주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성을 딴 호이트 팀. 아들 릭이 말합니다. 아빠, 달리고 있을 때에는 내게 장애가 있다는 것 느껴지지 않고 내가 장애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빠는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이때부터 수영을 배웁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 아들과 함께 철인 3종에 도전합니다. 마라톤을 하든 수영을 하든 자전거를 타든 꼭 팀이 돼서 합니다. 팀 호이트. 40년 동안 마라톤을 72번 정식 대회 완주했습니다. 그 중에 32번이 보스턴 마라톤입니다. 사람이 마라톤 세계 신기록이 2시간 한 5분 그 이내 되나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최고 기록이 2시간 40분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지요. 마라톤 뛰고 또 수영도 몇 킬로 달리고 또 자전거는 100킬로 이상 3일 동안 하는 이 철인 코스 6번, 그와 유사한 트라이애슬론이라는 걸 257번 완주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40년 동안 1130번 대회를 완주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실은 고무배를 허리에 묶고 바다 수영을 합니다. 또 혼자 타기도 힘든 사이클에 아이들 앉힐 수 있는 특수 의자를 장착하고 사이클을 산악을 달리며 경기를 합니다.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또 아버지가 얘기해요. 아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아들, 딸,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거야. 천지도 만들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지 않고 성령을 보내지도 않고 말씀도 나는 쓰지 않았을 거야. 아빠 딕과 아들 릭 사이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입니다. 내가 병들고 나이 들고 돈 없고 죄 짓고 또 배신해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라.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영원히 사랑하신다.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 다 요한이 썼어요. 전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13장이랑 연결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1절에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 맞나요? 이 자기 사람들의 내 이름을 넣어보세요. 남 비난하기 좋아하고 잘난 척하는 나, 병들고 늙은 나, 돈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 나, 늘 실패를 밥 먹듯 죄를 밥 먹듯 많이 지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끝까지 말이지요. 여기서 끝까지라는 헬라어는 영원토록이란 뜻이에요.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실까요? 이어지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첫째로 우리를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을 택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조건을 가지고 내가 택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싫어지면 그 사랑은 끝나는 겁니다. 부부지간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 식으면 그냥 동거지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사랑은 우리가 택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택한 사랑이지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예. 오늘 10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러면 언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 택하셨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외우자 했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택했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택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없다. 하나님 선택과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그것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조건을 보고 선택해서 사랑하니까 끝까지 사랑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 한번 만나고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사랑해 보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힘이 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 자기 사람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또 하나님 자녀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지금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아시죠? 지금 요한복음 13장은요, 이제 내일이면, 하루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에서 벌거벗겨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죽는 걸 아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때를 알고 남을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아파 보셨죠? 아프면 만사가 귀찮고요. 그리고 뭐 남을 생각해요? 남을 뭐 사랑해요? 안 돼요. 예수님이 이제 채찍 맞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손발에 대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허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단 한 방울 물과 피 다 쏟으시고 이제 운명하셔야 돼요. 예수님 죽을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상태였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믿어가지고 돈을 맡긴 유다, 세상에 나를 팔아먹더라고요. 나를 팔 것을 예수님 아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베드로, 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거든. 세상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 수제자까지도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버릴 걸 아셨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다른 제자들 모두 다 도망갈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사 더러운 발을 종이 되어 씻겨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배 참석 제대로 안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늘 죄 가운데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세상에 어느 것도 끊을 수 없지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세상에 어떤 것도요,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끊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것만입니까?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같이 읽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죽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도망가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 없고 늘 죄 가운데 사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사랑하고 계신 거지요?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할까요? 너의 일을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싸우지 마. 좀 사랑해.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12시간 지나면 십자가에서 벌거벗겨 고통 가운데 처형을 당할 걸 아시면서 더러운 제자들 발 씻겨주시고 자기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을 거행하며 사랑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죽음 앞에 놓여도 사랑해. 누가 너를 배신하고 너를 저주하고 모른다고 해도, 너를 다 버리고 도망간다 해도 사랑해야 돼. 요한복음 13장 15절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 왜 끝까지 사랑할까요? 세 계명 주려고. 요한복음 13장 계속이요. 34절 시작.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세 계명이라는 것은요, 시간적으로 새라는 뜻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새라는 뜻이거든요. 세 계명은 딴 게 아닙니다. 너희가 조건이 좋으면 사랑하고, 또 그게 안 맞으면 헤어지고 미워하고 싸우지 말고, 조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 계명이에요. 그가 너를 버려도, 그가 너를 배신해도, 그가 너를 모른다고 너를 저주해도, 그가 너를 버리고 도망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사랑해. 그게 세 계명이에요. 이 세 계명으로 35절이죠.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교회가요, 누가 나를 배신하고, 누가 나를 팔아먹고, 누가 나를 도망치고, 그래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요, 우리를 예수님 제자인 줄 알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지금의 이 고난이 조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내가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어요. 지금의 이 고난도 무조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 능력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줄로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하나님 사랑에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도 주의 사랑으로, 배신해도 모른다고 도망쳐도 나를 저주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윤리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처럼 윤리가 없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시작.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저 사람이 늘 나를 공격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늘 나를 헐뜯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를 팔아먹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야. 마땅히 할 일이야. 근데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신앙의 덕목 가운데 정말 사랑이 제일이라고 여러분은 여기고 있나요? 또 그렇게 사시나요? 왜 교회 안에 미움과 다툼의 문제가 끊임없이 생기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나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가 되었던 거지요.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어떻게 사랑할까 생각하며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놈이 잘못하고 그가 나를 배신하고 그가 나를 저주하고 그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 크리스찬의 윤리,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랑해야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제자들이 하루에 7번 용서하라 주님 말씀하자, 주님 너무 어려워요. 한 번 용서도 어려운데 7번이라고요? 좀 못하니까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나. 믿음 더해달라 얘기하지 마. 믿음이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너에게 사랑이 필요해. 제자들 어떡합니까? 예수님 죽는다고 하는데도 나는 좌측에 우측에 그거 가지고 싸우는 제자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야 우리가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성경 말씀 줄이면 2개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 다하는 것도 힘든데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게 크고 첫째 계명이래요. 둘째 계명도 그와 같대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내 몸까지 사랑하라고.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는요, 주님이 원하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왜 이런 명령을 줬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과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우리 힘으로 받을 수 없듯이 사랑과 용서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스가랴 4장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사랑하는 모든 일, 그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시작,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교회 오셨어요. 나를 배신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버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래요. 나는 못하는데 성령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요. 그러나 성령으로는 된다, 할 수 있다. 로마서 5장 5절 하도 많이 말씀드렸죠.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을 충만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면 우리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면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지난주 새벽에 창세기 28장 28, 29, 30, 31을 전했어요. 29장 말씀이 이래요. 사랑을 선택하면 모든 걸 얻는다. 그렇게 새벽에 설교했거든요. 이게 창세기 29장이에요. 야곱이 타양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일을 도우며 삽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열심히 일하는 야곱을 보고 품삯을 어떻게 할지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29장 15절, 네가 비록 내 생질 조카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가 정해서 말해, 이랬단 말이에요. 이때 야곱이요, 뭐 얼마 주세요, 재물을 요구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합니다. 외삼촌, 저 라헬 좋아해요.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세요. 사랑을 선택해갖고 모든 걸 다 얻더라고요. 그리고 라헬을 아내로 주시면 7년 동안 내가 무료로 봉사하겠다고. 근데 사랑하니까요, 7년이 며칠 같은 거예요.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창세기 29장 20절이에요. 같이 읽지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사랑하면요, 7년이 며칠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시간을 정복해요. 야,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기냐? 하나님 사랑하면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사랑은요, 고통의 순간도 정복해요. 사랑은요, 우리 부모들 한 많은 세월까지 정복해요. 사랑은요, 불확실한 미래까지도 정복해요. 그런데 사랑의 완성은 용서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사랑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용서와 사랑으로 된 건데, 이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용서와 사랑이 필요해요. 오늘도 용서와 사랑을 위하여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텍사스 어느 교회 젊은 목사가 부임했지요. 목회를 해야 되는데 사냥이 좋아요. 사냥총 들고 사냥하러 다니는 게 일이었어요. 노루를 발견했죠. 이제 노루 한 마리 잡았다. 쐈어요. 가서 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이 목사 이제 목회도 끝났고 인생도 끝났고 이제 쫓아내기 전에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자 성도들과 피해자 가족이 목사님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었어요. 사람 하나 살린 거지요. 목사님,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평생 남을 죽였다는 거, 그 죄책감 때문에 못 살 겁니다. 목사님, 그리고 갈 곳도 없을 겁니다. 지금 교회는 최고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목사님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의 용서와 사랑으로 이 목사님, 사람 죽인 목사님, 교회에 남아 계속 사역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와 이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과 용서가 사람을 살렸어요. 목사를 살렸어요. 교회를 살렸어요. 사랑과 용서가 없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 제자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사랑하고 용서할 때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부흥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예수님 제자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진 그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더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시기 바라요. 그 사랑으로 세월도 또 미움도 죄도 정복하고 영원히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